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것은 우리가 선교 명령 혹은 선교의 위임명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체에서 저 자신은 늘 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 이 19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늘 여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공동체 산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제 자신에게 큰 은혜로 작용을 하는 것을 느끼고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산중에 일을 하면서 혼자 있어 보면 정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세상을 벗어나서 내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독함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독이에요. 왜? 믿지 않은 이들은 고독을 느낄 때에 외로움에 전락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이들은 고독을 경험할 때에 더 높은 곳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독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고독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고독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이 갖는 영적인 큰 보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 고독을 주 안에서 즐기고 누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고독하면 우리를 우울함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그 외롭고 쓸쓸함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주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면 주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 그 산중에서 누리는 이 은혜, 선물을 제가 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 순간에 고독할 때 너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고독한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내 곁에 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보다 다 떨어져 나가서 홀로 고독한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습관처럼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까닭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에서도 읽고 또 주변에서 있었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은 정말 아주 부지런하게 또 모범적으로
열심히 직장에서도 일하고 가정도 책임 있게 이렇게 감당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유학을 하게 되니까 다행히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이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정말 투잡을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애를 써서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원해가지고 학비를 잘 대준 거죠. 근데 가까이 지난 친구의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투잡까지 뛰면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조금 더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대주고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또 등록금을 대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은 비행기 타고 이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그렇게 가기보다는 내가 그 돈을 아이에게 줘서 거기서 공부도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고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고 돈을 더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함께하는 거죠. 사랑 함께하는 것이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에 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더 새롭게 이제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계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일을 다 중지하고 어렵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에게로 간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대주는 것보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돈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훌륭한 것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은 돈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잘 되는 것이다. 사랑만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만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사랑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다 못해 이제 너희들이 사랑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입증하노라 하셔서 사랑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우리들의 환난과 고통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과 친구와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돼야 모든 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많은 것으로 충족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함께함이 없으면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함께함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이는 부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돌이켜보니까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돌이켜보니까는 마지막에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 사회적으로도 두 부부가 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자녀들도 남들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함께 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함께 나눈 추억이 없어요.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보태고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베풀었지만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요. 빈곤한 거예요. 성공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까닭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사건이 진리예요. 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충만케 해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면 생명력을 충만케 해주는 겁니다. 생명력을 충만케 하면 그것이 길이입니다.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진리가 되는 거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더하여 주면 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해요.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일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사탄은.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위가 생명을 살 수 있는 가 없는가? 그런데 생명을 살린다고 할 때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 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어요. 그 구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1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손에 집히는 대로 5만 원짜리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그래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만족일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가책을 무마시키는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은 그가 생명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하면서 내 자신에게 도전을 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그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 없이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노숙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어려운 이웃 돕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도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것은 노숙 형제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를 설득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해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사랑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너와 함께 하는 그 사랑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말을 하세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한 주님께서 11 제자 앞에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다시 읽히면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우선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모였어요. 부활했다고 하시고 그리로 오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여기 찾아가실 마음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세요? 수제자라고 하는 이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하룻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야, 그 제자 보고 싶을까? 함께하고 싶을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아픔을 각오해야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 다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남는지 안 남는지. 왜?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제가 사마르소신에 지난번 그런 글을 썼어요. 교양의 그 이중성. 아주 교양이 있어요. 하나의 흠도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선해요. 너무나 세련되어 있고,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신사고, 너무나 숙녀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교양은 어떤 거예요? 악한 자들끼리 체결한 서로 간에 동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하자. 우린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하자. 우린 더 이상 서로 간에 비난하지 않기로 하자. 교양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게 깨져버려요. 사랑하면 그런 교양 같은 게 깨져버려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보면 그 집 문 앞에 가서 젊은이들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기다리잖아요. 그게 교양 있는 행동인가요?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깨져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감동과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버리고 나면 성 프란시스코는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했어요.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막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버리니까는 아버지가 야 그게 내 거냐? 내 거지. 왜 내 걸 가져가서 너가 막 나눠주냐? 그래서 못 나눠주게 했어요. 잘했죠. 근데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노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자기가 노출됐기 때문에 사랑의 그 힘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옷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나갔어요. 교양입니까? 예절입니까? 덕스러운 건가요? 사랑은 모든 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양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피차가 교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사 협정을 체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오늘 같은 세상 안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제발 지켰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좀 주지 말고. 우리는 그런 교양이라고 하는 신사협정, 숙녀협정을 체결하고 아슬아슬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지뢰를 밟음으로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돼요.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부인한 믿었던 제자, 하룻밤에 3번씩이나 그리고 도망쳤어요. 거기다가 오늘 11제자라고 그러는데 한 제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어요. 왜? 주님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런 무리들을 부활해 하고 나셨으면 정말 그 상대할 필요도 없죠.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으며 세상에 다녀 승리하였는데, 근데 그를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 이런 자들을 찾아가요? 네? 찾아가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도 찾아가는 것이,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또 더 나아갔습니다.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다 믿을 수도 없는 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왜? 실수해도 좋고 배반해도 좋아요. 사랑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당해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 나 때문에,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산이 끊어지고 교양이 끊어지고 그 너머로 초월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걸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봐 남나. 그게 난 안타까워요. 자식에게 아무리 많이 물려줘봐야 그게 남나. 사랑을 물려줘야 그 자식이 부모도 기억하고 그 자식이 훌륭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니까. 물질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런 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사랑 이것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부요해도 이기고 부요해도 부요함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위임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당신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목회에 대한 지혜를 얻고 계시를 받아요. 다 준비되지 않아도 다 위임하고 하라고 해라.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산마루 서신에 썼어요. 옮겨 적었어요. 그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야 유지돼요.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러면 본인이 깨져요. 공동체에 참여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깨져요.
힘들어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믿고 여러분을 주의 일을 갖다 위임할 때에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낙오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칼밖에 없어요. 2000년, 3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누가 영웅이 있고 영웅이 더 많은 피를 흘렸고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지식만 가지고도 다 해결됐을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가정에서조차 우리들이 그 피부치들끼리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 역사를 갖다가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마음의 감동과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까지 forever 영원히 함께 하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함께 하시고 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 힘이 솟아요.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삶의 보람을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이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이 역사를 생명 넘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 똑같았어요. 어느 이데올로기 아래서 똑같았어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 마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개수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니면 어떤 회담장에 나가서도 또 혹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표할 때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느끼고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평화의 도구를 쓰시고 새 생명의 도구를 쓰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